4월 20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수영을 배울 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얼굴을 물속에 넣는 것입니다. 물에 뜨려면 몸이 일자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전진할 때도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물속에 넣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숨을 쉴 때도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돌려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보자는 겁이 나니까 살려고 고개를 물 위로 듭니다. 그러면 다리가 물속으로 내려가게 되고 몸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또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는데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잔뜩 주게 돼서 몸이 잘 가라앉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나는 원래 물에 잘 안 뜨는 체질이야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몸에 힘을 빼고 용기 있게 고개를 물속에 넣게 되면 몸이 물에 뜨게 되고 수영 실력이 늘게 됩니다. 살려고 하면 물에 빠집니다.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물에 뜨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어서 주 안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자신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고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좀 더 버텼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생존 본능이 살아있고 옛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대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마른 뼈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로 살아날 소망이 없는 뼈 무덤을 보여주시고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 유배민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선포라고 한다면 멸망한 후에 이 후반부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왜 쓰임받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이 뼈들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순종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 모두 하나님께는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에스겔은 대언하여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가 살아나라고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2단계에 걸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마른 뼈 무더기는 고향 땅과 거기에 있던 소망들이 다 끊어진 바벨론 유배민들의 정서적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끝나서 마치 말라버린 뼈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유배민들이 바벨론 땅을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셔서 이 백성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2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 환상의 내용을 유배민들에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남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된 창조와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른 뼈들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절망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된 삶에 징계를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나의 공동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내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전하며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영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304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튼튼한 허리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 환우들, 장애우들, 초신자들, 새가족들, 이들이 건강하게 새롭게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웃나라 일본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이웃나라의 재난은 곧 우리의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관료들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